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77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하여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너희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려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을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효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12월 5일 마가복음 13장, 제목은 잠들지 않도록 조심합시다입니다. 요절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5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성도는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 땅의 역사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마지막 때에 인류는 큰 환난을 겪을 것이고 모두가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날은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날을 기다리며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당부한다. 이단 종파나 사이비 종교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며 현실의 삶을 부정한다. 이 세상은 곧 끝장이 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각각 사물을 맡기고 떠나셨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바로 그날까지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할 일을 두고 잠들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신다.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만 몰두할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세의 시대를 살게 될 우리들에게 몇 번이나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신다. 깨어 있다는 것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다.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이다. 근무 중에 잠들어 있는 일꾼을 좋아할 주인은 없다. 주님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꽤 긴데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말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재림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겉모습만 화려한 믿음의 경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보셨어요. 그렇죠? 강도의 굴혈이 뭔지는 어제 설명 잘 들으셨죠? 강도의 굴혈로 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방 신전과 같은 모습이죠. 본문에서 말씀하신 성전의 파괴는 외형적인 화려함과 외식하는 모습으로 가득했던 당시 바리새인, 대제사장과 같은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 그 당시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사회 지도층들은 여러분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하는 태도나 아니면은 헌금, 예배, 봉사, 섬김 여러 가지가 남들이 보기에 흠잡을 때가 있는 점이 많아요? 없는 점이 많아요? 없는 점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프라이드가 이만큼 컸어요. 엄청났다는 거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으로 우리같이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모범이야. 너희는 정말
우리를 본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강했어요. 그러므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태도, 즉 특별히 다른 사람을 돌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즉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형제와 화목한 후에, 너희가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물을 드리든지 해라.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화목하게 너희의 삶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예물을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해라 라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이 당시 사회 지도층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것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이것은 별로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것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주님께서 굉장히 마음에 두고 계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에 빠져서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외형적으로 화려하기만 한 그런 교회이다 라고 평가하신 거예요. 너희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고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것을 주님 앞에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외형적으로 화려한,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한 그런 교회의 모습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모이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다고 해서 그것들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초대교회와 같이 작고 그 가운데 유명인사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을지라도, 모이는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을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교회가 움직이며 나아갈 때 그 교회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구원의 방주,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화려하고 그리고 유명인사들도 많고 많은 것을 한다고 해서 그렇지가 않았어요. 너희는 너희의 겉모습이 화려하지만 속이 텅 비어서 너희가 가난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지금 심적으로 너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요하고 너희가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너희 모이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그 반대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교회의 모습도 나와요. 심지어는 나는 너희를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흩어지는 교회로 존재하죠.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주의 영을 모시는 전이 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그곳에서 교회로 존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겉모습만 화려하고 주님 보시기에 속은 텅 비었다면 여러분, 과연 그 흩어지는 교회를 구성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존재하는 그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강도의 구렬이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너를 교회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고 있는 믿음의 경주는 그 본질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개인의 속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머리 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교회 안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달리고 있는 믿음의 경주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좋은 기록들은 많이 갖고 있지만 그것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옳지 못한 그릇된 경주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천지 모든 만물의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과 그 뒤에 이어질 심판에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삼가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미리 말하였노라. 그리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23절에 삼가라 그리고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 그대로예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삼가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을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모든 일을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앞으로 닥칠 환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려 살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게을러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구원과 무관한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영적인 무관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 일을 말하였노라라고 하는 3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자, 그리고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세계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지금 아무리 우리가 매체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 할지라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 얼만큼 복음이 전파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정확히 어떤 세대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매체가 발달하고 우리에게 좋은 수단들이 있어도 이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측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발달된 문명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의 그 복음은 널리 전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을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전에 12지신을 섬기고 그렇게 미신을 섬기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대 그리고 세계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선언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세계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이 세대가 이르기 전에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주권적 선언이 있는 때가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실 만한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믿었건 늦게 믿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서 가져올게요. 제가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이 닫힌 후에는 기름을 가져와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고 참된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은 오직 주님만이 완벽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인 줄임을 믿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도 누가 참된 믿음인지 그렇지 못한 믿음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주님을 찾는 이에게, 진정 주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고 영혼이 잠들지 않기 위해서 삼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까? 아직 저 뒤에 계신 한 2분 정도가 그렇지 못하고 계신 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천국에 우리가 함께 거할 처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지어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이후 심판은 결코 성도들을 위축되고 우리를 옥죄는 개념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헌신, 억울함,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참된 위로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어떤 순간이에요? 기쁨과 환희의 참된 복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살이가 비록 쉽지 않지만 우리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힘을 내며 파이팅 넘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며 약속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소유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안으시고 함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겉모습만 화려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원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겉으로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기록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경주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을 이 땅에서부터 갖추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